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입니다. 네, 벌써 세 번째네요. UQT 온 먼데이 목사님이 벌써 세 번째로 우리 친구들과 만납니다. 오늘은 15일이고요. 8시 30분에 시작하는 UQT 온 먼데이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이번 주 말씀을 보는 건데 이번 주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뭐였냐면 누가 잔치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큐티였죠. 그쵸.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고 거기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정작 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 배웠어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초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반응해야겠죠. 자, 화요일 날 내일은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걸로 봤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어떤 말씀을 볼 거냐면 이제 내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와는 행동과는 다르게 우리는 포기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할 수 있어야 정말 소중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뭘 볼 거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이야기인데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낼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정도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겁니다. 그리고 18일인데요. 18일 목요일 날에는 잃은 아들을 찾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죠. 여기서 한 아들이 자기가 있던 집을 나가고 집을 나간 후에 망하게 되자 다시 아빠한테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집에 있던 아빠가 아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받아주세요. 여기서 아빠는 하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때는 언제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무슨 말씀을 보냐면 왜 슬기롭다고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볼 거예요. 이 말씀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대비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올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자.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날 마지막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볼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부자는 여유가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기회를 주신 것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추가로 볼 것이죠.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동식물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볼 거예요. 잃은 아들을 찾았어요 라는 목요일 날 말씀이었죠. 목요일 날 말씀에 잃은 아들을 찾았어요 라는 말씀을 보면은 돼지가 나와요. 돼지. 오늘은 성경에 나온 동식물 중에서 개 그리고 돼지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한번 공부해 볼 건데 돼지가 뭘까요? 네, 우리가 아는 꿀꿀 돼지인데 여기선 성경에선 돼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 오늘 15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나라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에게서 붙여 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들이 떠나온 나라인데 이 아들이 딴 나라에 가서 살다가 돼지를 치게 된 거예요. 근데 돼지가 이제 사람들이 돼지도 치게 해줘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배가 고프니까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면서 돼지라는 장면이 나오죠. 돼지가 그러면 어떤 동물일까? 자,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 그리고 쥐를 먹는 자.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물건을 먹고 쥐를 먹는 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성경이 말하는 이미지가 안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돼지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 오늘 목사님하고 볼 거예요. 또 그리고 개에 대해서도 볼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토요일 말씀 보면 개가 나와요. 뭐라고 나왔어요? 나사로가 이렇게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이제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남긴 음식으로 뭐 좀 먹을 거 없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들이
이제 와가지고 나사로가 상처난 데를 이렇게 핥았더라. 이렇게 해서 개가 거기서 나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열왕기 상 말씀을 목사님이 준비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개가 죽은 사람들을 먹는다. 그러니까 당시의 개들은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야생개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그리고 시체들을 먹는 역할을 개가 했어요. 그러니까 개도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자, 그러면 목사님하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개와 돼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먼저 돼지입니다. 돼지는 성경에서 굉장히 불결하고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동물로 계속 묘사돼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성경에서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돼지를 금지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돼지를 안 먹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먹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돼지를 안 먹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네요. 돼지는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니 먹지 말 거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돼지를 또 어떤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더러움 때문에 이방인들과 동일시 되었어요. 이게 뭔 말일까? 그러니까 돼지는 더러워요. 그리고 더러운 것도 먹고 더러운 곳에서도 막 이렇게 지내고 하니까 이방인,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돼지가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고 이 돼지 같은 사람 그러면 이건 욕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진주를, 귀한 거잖아요. 진주는 보석인데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돼지는, 이방인들은 귀한 것도 모른다. 그것도 다 귀한 건지도 모르고 밟아서 없앤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돼지를 이제 안 좋은 쪽에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면은 이 그림 기억나요? 목사님이 말씀 시간에 전했던 건데, 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누구에게 들어가겠어요? 돼지에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돼지는 안 좋은 그 동물이었고 돼지를 키우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배를 타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돼지 키우는 사람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말씀 잘 들은 친구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때 갔을 때 거기에 돼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간 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돼지는 성경에서 안 좋은 동물로 나와요. 이상하죠. 그렇게 맛있는 동물을 왜 안 먹을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자, 그리고 돼지가 안 좋은 동물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돼지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틀리지 않아요. 자, 이제 개예요, 개. 여러분 집에서 이제 개 키우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개를 굉장히 이뻐하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좋지 않은 동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의 나쁜 습성 때문에 그래요. 당시 개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사람들이 남긴 음식을 먹고 그리고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게 개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 잠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죠. 개는 그 토한 것을 다시 자기가 먹는다. 그러니까 당시 개들이 이런 거죠.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 개를 보고 미련한 것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넌 참 개 같아. 욕 아니에요. 목사님이 욕한 거 아닌데 넌 개 같아. 그러면 넌 미련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개가 등장하면 안 좋은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오늘날도 강아지는 이쁜 표현이지만 개라고 하면 별로 안 좋듯이 약간 이미지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시체를 먹었대요. 당신은 이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무덤에 다 못 묻어줄 때도 있었는데 그 무덤에 못 묻어준 시체들을 누가 먹었냐면 개가 먹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개는 안 좋은 이미지죠. 또 돼지랑 비슷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이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개인 거예요. 돼지도 아까 그랬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방인 족속, 다른 나라 사람 여자하고 예수님께서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하고 난 다음에야 개들에게 주는 게 낫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기회가 가고 선택을 받지 못한 개들, 그 다음 사람에게 그들에게 그때 기회가 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도 개라는 이미지가 당시에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미지라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여자가 대답하죠. 그 이방인 여자가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에 있는 개들, 자기 이방인들도 아이들이 먹던,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 찌끄러기들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개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돼지와 개는 당시 성경에서 좀 안 좋은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개나 돼지가 나오면 이거는 이방인을 뜻하는 거구나, 아니면 불결하고 더러운 걸 뜻하는 거구나, 아니면 좋지 않은 이야기구나 라는 이미지를 딱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성경을 읽을 때 잃은 아들을 찾았어요 라는 부분 읽을 때,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그리고 토요일 날 나사로 이야기 읽을 때 돼지나 개가 나올 텐데 그거를 보면 이게 좋지 않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날 거예요. 여러분 안녕.